스포츠에서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훈련을 해서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보다 더 좋은 기록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신기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넘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과학의 힘을 빌린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스포츠 외에도 인간은 당연하게도 자연을 이길 수 없고 흘러가는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고 바다의 가장 깊은 그 심화 깊은 곳까지 갈 수도 없고 끝없는 우주를 전부 다 알 수도 없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듯이 절대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의 영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의 힘과 지식의 결과는 꼭 불안정, 즉 실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는 완성이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곳까지 이루더라도 결국 그 뒤가 또 있듯이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람과 살의 인간적인 결정이 가져온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와 신뢰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실수와 약점과 불안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계획을 합니다. 지금 말로는 뭐 대리모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 문화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을 이어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갈은 결국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생각해낸 방법, 즉 인간적인 해결책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임신한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갈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하갈에게 돌아가라, 사라에게 복종하라라는 명령과 동시에 그녀의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과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급했던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그 한계, 그리고 여전히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초조해합니다.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초조해하고 결국 나의 생각,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방향을 틀어버리는 참지 못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항상 기도하면서도 바로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곧바로 행동에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일단 급하니 제가 먼저 하고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힘들면 또 도와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어쩌면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말보다는 인간의 성급함으로 참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신뢰하지 못함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옛날도 아니고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부모님께서 뭐 누구야 이것 좀 해놔라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라고 이거 하고 해놓을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알겠어 하고 기다려주는 부모와 바로바로 하지 않은 모습에 답답해서 차라리 내가 먼저 하고 말지 하면서 본인이 참지 못하고 결국 짜증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모,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그 누구야는 분명히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만 해놓고 하겠습니다 라고 기다려달라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후자에 속하죠. 참지 못하고 내가 하고 말지라고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가끔은 기다려주는 인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라는 부탁을 했으니 잊지 않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뭐라고 하냐면 인내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참지 못하는 그 성급함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더 기도와 말씀을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때를 기다리라라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그 문제를 바로바로 이루시게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그거를 기도하고 우리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더 만들게 하시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답을 기다리는 소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길 바라는, 더 기도하길 바라고 더 소망하길 바라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얘기를 보면 하갈이 광야에서 절망에 빠졌을 때 누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나의 생각대로 하긴 했지만 거기 안에서 나의 좌절함을 보시고 우리를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삶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숫자 계산을 하고 병적으로 완벽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실수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고 좌절을 알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멀리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들에는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벌다가 돈을 못 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돈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돈이 잘 벌어서 돈이 나를 행복하게 했는데 돈이 없으니 돈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또 그것에 대해 또 힘들어합니다.
아무리 높은 명예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그 금덩어리 같은 그런 명예라 할지라도 나의 작은 실수로 그 명예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그 명예가 나를 또 괴롭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주는 양면성이 있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절대로 완전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인식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와의 실수와 관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계획과 아무리 철저하게 만들어진 것으로도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하면서. 어떻게 인내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갈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실수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가던 길이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곳에선 누가 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계속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의지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려고 했던 나의 부족한 믿음의 생활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때가 왔을 때 그래서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